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라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집중기도 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은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죠.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은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외부적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부적으로 그들이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바로 접경한 지역이고 이곳에서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을 향한 정탐꾼을 보냈던 지역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그들 초대했을 때에 초대에 응하고 그 곳에 가서 우상 음식을 먹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단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 또 그 신당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함으로 종교 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고 그들과 음행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그들의 음욕과 탐욕과 탐심에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안팎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초대에 응했다. 어떻게 보면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자, 또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초대에 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먹고 마시고, 결정적인 것은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 바알 신에게 머리를 숙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그 제사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을 다 찻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어수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점에서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뒤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일체의 용납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비정하고 잔혹하게 지도자들을 죽일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는 잔인하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남녀를 찔러 죽이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는 조그만 여지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이 남녀를 처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비느하스를 축복하면서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 신이다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면 조금 영적이니까 다른 힘, 다른 영향력, 다른 어떤 무언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조그만 그 죄와 허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가느냐,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사느냐 조금 더 불편한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그러나 그 머리를 숙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가 숙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어떤 은혜를 구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죽음을 당한 남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특별하죠. 많은 사건들과 상황 가운데 이름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스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한 사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비느하스라는 영적으로 공동체를 지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사람을 소개하죠. 그 사람이 바로 시므리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은 고스비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다 지도자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여전히 사단의 공격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민수기 31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사건의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누구일까요? 바로 발람입니다. 어제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제 묵상한 24장의 마지막 절은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모종의 모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도 있지만 사단은 그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루하루를 잘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셨다고 해서 오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제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내가 보기에도 조금 힘겹게 또 부족하게 연약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젊은 제사장 비나스를 통해서 오늘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잘 살아야 됩니다. 어제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그저 게으르게 태만하게 방심하면서 살지 마시고 여전히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일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또 오늘 내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와 징계와 분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으십니다. 영적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실수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경계를 주지 마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어디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권력과 힘과 재물 앞에 타협하는 머리 숙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비느하스가 이 남녀를 처단한 것처럼 우리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조그만 악이나 조그마한 허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조그만 여지도 주지 않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조그마한 악과 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공동체, 목장공동체, 연합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내부적으로 음독에 불타고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내부적인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의 초대 영예고 그들과 함께 목동하시면서 그 우상에게 머리 숙이는 모습, 세상을 향하여서 권력자를 향하여서 타협하며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머리 숙이는 원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원합니다. 결코 사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지 않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머리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즐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에 오늘 내가